오늘은 3월 3일입니다. 3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월 3일, 3월 첫 주일. 오늘 삼겹살 데이라고도 하는데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이야기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6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은 6분의 5의 시간을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가장 뜨거웠던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주식시장에 꽁꽁 얼어붙어 있어 다른 나라도 그런가 싶지만 우리나라만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에 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상화폐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1월에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9천만 원을 뚫었습니다. 4.5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최근에 벌었을까요?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마이클 셀러 회장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 모아 두어라고 늘 말했던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의 폭풍 랠리가 있었던 지난주 한 3일 만에 그 사람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3일 만에 1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의 추정을 보면 그의 비트코인 보유액은 그 금액은 3일 만에 3조에서 4조로 늘었거나 아니면 그 훨씬 이상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3일 만에 1조가 는 겁니다. 상상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삼겹살 데이에 한우를 먹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1조라고 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산 가치가 늘었지만 그 개인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이 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등록금을 단 1달러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장학생이 되어서 등록금을 다 받고 무료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의과대학 이사장이 이 대학에 기부를 하였는데 우리 돈으로 1조를 기부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 자리에서 일어나고 박수치고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1조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하는 것은 미국 교육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부라고 합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고 하니 고인이 된 남편이 몰래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에게 투자했던 자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부인에게 유언하기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산을 받은 루스 교수는 이 유언에 따라서 이 유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의과대학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사실 의대가 등록금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런데 미국 의대는 어마어마하게 등록금이 많거든요. 학생들 절반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약 3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졸업하는 이들의 발걸음도 가볍고 어깨도 무겁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이 의사들이 어떤 심정으로 환자를 돌보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란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받았던 사랑을 또 사회에 환원한 마음으로 의수를 베풀겠죠. 노블리스 오블리스란 라틴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귀족의 의무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나 또 부자들이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 개인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선진국은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많아져야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사람들의 기부 문화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이들,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이들이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지난 한 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또 정치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보수 출신이고 또 국회의원은 진보 진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수년 동안 저도 또 많은 이들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판세가 뒤집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진보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한 정치인의 등장으로 보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 속에는 정의가 드러나 있고 약자를 생각하고 돌보며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고 불체포 특권 등의 권리를, 권세를 포기하는 등 기독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열망과 지지가 그 개인을 넘어서 그가 속한 그 당으로 옮겨가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력가의 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권력자들은 그 권세를 낮은 곳을 높이는 데 쓰고자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미소 짓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이 남아 있다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아주 기발한 대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묶어 보니까 한 5가지 유형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관광형입니다.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니 가고 싶은 모든 곳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실컷 보다가 구경하고 죽어야겠다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자형으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로맨티스트형으로 그동안 못해본 연애, 모태솔로이니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이들은 망각형입니다. 술에 취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겠다. 마지막으로는 식사형입니다. 먹고 싶은 것, 삼겹살, 한우, 원하는 대로 실컷 먹고 죽겠다. 이 한 5 정도의 부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올해는 특별히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앞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생각하면 4월 초 정도에 벚꽃이 필 때 그때였는데 올해는 좀 빨리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일을 묶어보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다락방 강화에서 이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였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한 것이었지만 그 기도의 많은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지만 일주일은 얼마나 더 농축된, 압축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강조하셨느냐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가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을 하고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최후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 가르쳤던 이 말씀을 모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대위임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이 서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아등바등하며 권세 다툼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꿈, 세계 복음화의 꿈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하나 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소극적으로 형제들 판단하지 마. 그래야 하나 되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소와 웃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즐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웃들이 조금 기뻐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좋아질 수 있다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그럴 때 참된 일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될까요? 당신이 희생해야죠. 권사님이 희생해야죠. 목사님이 희생해야죠. 자매가 희생해야죠. 누가 희생해야 합니까? 똑같은 상황에 이해가 충돌할 때,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걸렸을 때 누가 희생해야 합니까?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희생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그들의 뜻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교단은 고신 교단인데
예전에 이 고신교단이 하나였다가 서건태 목사 중심의 고려파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몇십 년 만에 다시 합하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고신과 고려파가 원래가 하나였는데 나누어졌는데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를 전국에 있는 고신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안양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한마음교회란 교회입니다. 제 친구, 제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고신과 고려 원래 하나였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 되어서 그 기념교회 이름을 한마음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만큼 구성원들이 다양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딜 나가봐도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정말 제각각입니다. 주신도, 학력도, 재력도, 경험도, 외모도,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도, 지내왔던 교회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지금의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출신 배경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또 열심당원이었던 로마에 반대하였던 반로마주의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배운 자도 있었고 무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제자다운 모습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데 바로 인내와 위로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자매들을 대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는 것, 또 말씀에 있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고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오늘날의 권사와 같이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됐던 이들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이 각각은 열심히 했으나 서로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것이겠죠.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유오디아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 마음 없이 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서로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좋은 내가 보기에 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용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용납하는 것만으로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나라를 이끄는 이들은 소수의 백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 경제적으로 흑인이 백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인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하위 계층에 속하게 되었고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깊어가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보강시켜줄 인물을 원했고 흑인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강요들을 모으는데 측근에서 뽑기도 했지만 자신을 비판하고 심지어 감옥에 보냈던 이들도 기용하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무려 27년간 보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만델라의 인재 등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만델라가 과연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그의 지지 세력은 있을까? 그의 정적들을 부른 것은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수군거림과 비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니 중요한 자리에 그 요직에 정부의 요직에 왜 정적을 앉혔는지를 질문하자 만델라가 대답했는데 그것이 너무도 유명한 답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인종차별과 싸웠고 흑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했을 뿐이지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는 사상과 싸웠고 또 차별과 싸웠고 또 그러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독려할 때 뭐라고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너 좋으라고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너 공부하면 너의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공부에서 남주나가 아니라 공부에서 남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고 또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얻게 되는 힘, 얻게 되는 부, 얻게 되는 명예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데 써야 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게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힘을 갖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아 보여도 진짜 기쁨은 내가 줄 때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런 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것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이 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며 하나님 힘이 있는 이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받아주며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한마음이 되고 그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또 힘을 얻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나 혼자 또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사회를 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